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한 3월 1일 3.1절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상황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에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생명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표현과 그런 기록들이 많이 소개가 되죠.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을 텐데 왜 하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가늘고 휘어져 있어서 사실 어떤 목재용이나 아니면 관상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포도나무의 유일한 용도, 그런 사명이 있다면 오로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주렁주렁 풍성하고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의 아주 유일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명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4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정도나 소개가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것은 거하다, 머물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한 장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거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이 표현은 어떤 조건절처럼 여겨집니다. 너 나에게 먼저 사과해. 그럼 나도 너한테 사과할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하면 나도 그 약속 지킬게. 어떤 상대방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요, 너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라. 청유적인 호소가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네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네가 마음을 열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온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더 밀접한 그리고 밀착된 그런 관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애정의 관심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한번 품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을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부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능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너무 과장이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본질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낙심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가죠. 그리고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해요. 비록 3년 정도 그 자기의 생업에서 떠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갈릴리 연안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떠났던 그들이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 실력이 발휘가 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밖에 못 잡았다. 기대만큼 못 잡았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지혜로 처음 만들었던 그 나뭇잎 치마는 얼마나 어설프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작품입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었던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을 모아서 만들었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고 스스로 힘을 모았던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힘을 모으고 노력을 하면 자기들이 쌓은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그런 생각입니까?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정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은 나중에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딱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마련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저축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릴 때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거하지 않을 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부가 그 가지를 모아다가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징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아다가,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던져서 사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가지를 보면서 혼을 내고 뭐라고 호통을 치는 어떤 악덕 주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떨어져 나갈 때 어떤 신세가 되는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애정과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